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이 적으면 이제 원래 이제 조금씩 이제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모습을 우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읽읍시다. 18절서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자를 만드시고 그의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군데서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계속 읽으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함자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은 아담과 하와 혼인 이야기인데 소위 우리가 정말 그 혼인이란 무엇인가? 우리 저기 권사님이 결혼식했다는데 그 혼인이 진정한 의미와 또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얘기하더라고. 나 아내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혼을 하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은 이제 예전부터 가르쳐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이혼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게 우리가 그때 정설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 혼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구속사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와 선악과, 또 그리고 인간의 죄, 또 그 다음에 이 벌거벗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본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덴 동산을 사실은 이거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할 수 없고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이제 주에 쭉 이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모토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근본적인 말씀을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에덴 동산이 뭐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믿음이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할까? 첫째, 그는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서 온지 다 확실히 알고 있죠.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 죄의 문제, 우리를 무엇을 죄인이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전가라든지 또 내지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장을 해요. 뭐냐면 전가설, 그 다음에 창조설, 그 다음에 선제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각자 이제 학자마다 달리 주장을 합니다. 달리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요 이 제2의 전가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니 너희도 죄인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한 이렇게 맥을 못 잡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는 영혼마다 제 안에 보내주신다 하는데 선제설은 뭐냐면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뭘 모르냐면 요거는 창세전에 영적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이는 거 글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막 해석을 하고 또 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영적 비밀은 이게 아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다룰 겁니다. 앞으로 다룰 건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었었어요. 자, 이 순종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 자, 순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이 가장 맥을 못 잡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건데,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서로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이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게 하나 뜻이죠. 뜻. 그러면 가장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자, 예수가 가장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예,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아무거나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이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언약에 대한 순종. 그럼 언약에 대한 순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 언약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이 실상으로 오는 것인데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의 약속을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순종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하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가면서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 이제 무지개 이제 기가 막힌 그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순종. 이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는데 거기를 향해 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하는 것을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래서 나그네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게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하늘나라에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오늘 그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얘기 아비 집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보고 깨달았는데 죽게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지금 빨리 가는 게 더 유익한데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난 그 일을 감당하러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견디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객지 생활하다 보면 참 고향이 그리워지죠.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또 그보다 말이죠. 그 신앙민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 가슴이 근데 과연 나의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여미도록 아프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그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정말 그 신앙민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온 저 고향인데 내가 이 땅에서 수고와 노고와 고통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가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거 이제 비유 말씀을 할 때 그걸 이제 그런 내용도 전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참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간절한 우리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이게 이제 은사자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을 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너희들은 각 지체인데 다 지체마다 손과 발마다 어때 다 역할이 있다. 또 이제 그래서 각각 그 몸에 지체를 둔 이유가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죠. 그냥 외치는 구호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주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예수인데 각기 지체로서 역할을 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가. 한번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라는데 과연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움직이는가. 머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팔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팔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예수인데 각기 지체로서 역할은 그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우리들은 이렇게 비유한 것이 어디에 근거로 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지체인지 하와를 만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덴 동산에서 이 설명을 하는데,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이랬어요.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인데, 우리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죠. 우리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차이다.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을 또 제가 듣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농담 시대에 한 얘기겠지만, 이것은 무지한 얘기죠. 그래서, 잠들다는 것은 성경에서 잠들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또 야이로 회장각 딸이 잠이 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죽었다는 것은 자, 아담이 육체가 잠이 들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데서 뭐예요? 갈빗대를 취하죠. 갈빗뼈. 이것은 뭐냐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담과 아담과 이게 이제 아담과 원래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한 몸이었었죠. 한 몸. 한 몸인데 아담이 죽음으로 왜 죽었어요? 죄로. 죽음으로 이게 이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다음 절이죠. 22절에 갈비뼈. 갈비뼈는 뭔가? 갈비뼈는 뭐냐면 이게 찰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절뚝 끓이는 양떼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양이 절뚝 끓인단 말이에요. 장인. 예? 장인.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의 그 뼈 지체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명령도 받을 수 없고 병신이란 말이에요. 병신. 예. 그러니까 아담이 떨어져 난 하와는 병신이다.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양떼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표현을 한 거 이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상징. 예? 그 양떼니까 예수님 상징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이런 무슨 사랑을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속사. 네. 성경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23절에 남자에게 취하였을 때 여자라 부르래요.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한 몸이었다. 그런데 분리됨을 보이는데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하시는 게 24절에 읽어봐요. 그 얘기하고 24절 바로 뭐라고 얘기하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이다. 자, 남자 여자 지금 여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바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지금 아까 읽으셨죠? 그게 뭐라고? 창세전에 큰 비밀이라. 이게 아담을 이 하와를 만든 거, 요게 너희가 둘이 아비를 떠나,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얘기. 이 얘기가 창세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근거로 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을 근거로 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는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되었으므로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는 여기서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 부모는 하나님을 지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를 그래서 떠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곁을 떠나는 거죠. 곁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뭐냐면 내 곁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내 곁을. 이거 지금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그렇게 후회해요. 아니, 읽어봐요. 선악과가 어디 나오나? 선악과 3장이 나오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좀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7장.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 이거 누구예요? 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하와를 지칭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그 다음에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으로소이다. 자, 그러니까 다 이제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원래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이 목적이 뭐냐면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해서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됐는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게. 우리 신앙은요, 이게 예수님과,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요,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멘. 이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구원의 약속으로 했는데 이들을 누굴 성령님 보내달라서 지켜달라고 지금 그들을 보존시켜달라고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적도 나타냈고 능력도 나타냈고, 그래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펼쳐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내 따로 하나님 따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기 회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숙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상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는다. 그래서 19절에 뭐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다 아버지일 것이었고 17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그래요. 이게 가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엑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이 어디예요? 제자들은 3년 공생애를 가르쳐 놓고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짜 눈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렇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그의 지체, 여자, 신부를 찾아 하나가 되시러 오시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게 주신 자, 내 아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내용을 오히려 교회의 봉사하신 수단으로 변질시켰어요, 사실은. 변질을 시킨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였거나 다 선지자였거느냐 다 교사였거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거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일 것이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일 것이냐 다 통역하는 자일 것이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봐봐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정말 분란을 일으켰어요.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특별로 은사로 준 것은 다 한 뜻으로 준 거예요. 한 뜻. 한 마음으로. 즉 하나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로 줬.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제대로 알아라 이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뭐냐면 조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뭐 있지만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뭐 이래가지고 따로국밥으로 놀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걸 나도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뭐냐면 더 큰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러면서 13장에서 뭐예요? 오래 참으며 뭐 이런 그 온유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은사라면 그게 맞다. 자, 우리가 뭐 이게 누구 말 맞다나? 그냥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서로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 지체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머리에 명령을 받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 팔이 하는 일은 다리가 유익이 오게 하고 다리가 하는 일 팔이 유익이 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자의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아내는 하와요, 남편은 아담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32절은 똑같이 그러죠.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오늘 예덴 동산 얘기도 똑같이 해요. 그렇습니다. 예덴에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여자적 신부된 우리들을 교회를 통해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이 언약. 하나가 되게, 이거 그냥 우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되게 하시겠다는, 되게 하심의 언약이다. 이게 뭐냐면, 혼인 언약. 예대에서 하시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뭐냐면,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신랑을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약속을 지금 예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혼인 이야기로 갑자기 하실까? 유대인들이 이게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가 돼야 할 이유를 선악과 사단의 미혹으로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설명을 하신다. 이 성경은 뭐 어떻게 봐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만 거기서 달랑 떼갖고 가면 자기대로 해석을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뒤에 이제 사단이 이제 꼬드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진리를 갖고 해요. 진리를 가해서 합리적으로 만든다고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해서 거기다 더하고 빼는 거예요. 약간씩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그걸 유도를 해서 뭐냐면 합리화한다. 이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 작금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이렇게 했느냐? 사단의 미혹으로 그 이유로 설명하시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즉 아담이라면 그 아담 안에 죄 지은 모든 지체들 믿는 자들의 아담을 쫓아 세상을 다 오게 됩니다. 그 아담의 육체를 가진 아담을 쫓아 세상에 다 이제 오게 돼요. 세상을 다 오게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드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와 노고뿐이 없어요. 그게 누구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설명을 잘하잖아요. 내가 해아래 지혜도 했고 사업도 해서 번창도 했고 처첩도 천여 명이나 거느렸고 금은보화를 쌓아두기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해아래 새 것이 없더라. 다 이것이 바람과 같은 것이라 다 헛된 것이야. 다 이렇게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와 노고를 준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와 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무슨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 뭔가 그냥 축복이나 받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복은 뭐라고 했다고요? 복은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복은 바라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축복하느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얘기를 예상 그 원어로 쓰면은 그게 그 얘기라고요. 나한테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너희가 나한테 와서 경배하는 자가 복될 것이다. 이 창조를 딱 하고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갖다 다 쏟아 부어가지고, 예, 부어가지고 저거니까. 아니, 생명이 중요해요. 먹고 의복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먹고 입을 것이 중요하더냐 생명이 중요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 세계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게 뭘 원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이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은 자기 관점으로 믿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죽어라고. 차라리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 놀고 그게 낫다니까요. 이왕이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게 우리가 소망이고 목표인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직원 예수 즉 아담이라면 그 안에 모든 죄를 믿는 자들이 아담을 쫓아 세상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왜요?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네. 이게 누가 있어요? 사단이 미혹했죠. 사단이 한 말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본래 아담 안에 지체했는데 분리됐으면 그 분리된 것을 아담이 품을 떠났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세상에서 둘이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다. 참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냐면 이 부모를 떠났다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너희가 떠나서 너희 둘이 한 몸이 돼야 될 것이다. 누구? 아담과 하하가. 네, 아담과 하하가 이제 한 몸을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이게 표상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견본이죠. 이게 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담과 분리되었는데 아담과 둘이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게 교회와 그리스도 이야기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 이 얘기를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가 너희가 이게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읽었다시피 지금 부부 혼인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를 남편은 주님같이 얘기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 여자의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을 이게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보는 자가. 그래서 에덴에서 누가 미혹받아요? 자, 에덴에서 누가 미혹받아요? 예? 하와가 미혹받는데 이제 이게 좀 이따 나온다. 하와가 있을 때, 사단이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었나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이게 하와가 먹긴 먹었는데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늘. 아담은 뭐 했어요? 그때 마실 갔다 왔나? 화장실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어? 잤나봐요. 잤어요, 아담이? 자, 함께 있었다, 이랬어요, 함께. 항상 그 복수로 나와요. 너희들이. 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복수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냐면, 그게 단수냐, 복수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결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같이 빠졌습니다. 누가 속았다고요? 네.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속고 안 속고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하하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그래서 누구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거를요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죄를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아담의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와 이제 아담으로 나오죠. 거기서 로마서에서. 자, 그래서 뭐냐면 또 한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느니라. 이거를 예수가 처음부터 지고 와서 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뭐냐면 그래서 이게 전적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이게 왜 이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감동을 안 하느냐고요. 예. 시켰어? 배달? 자,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뭐 시켰나?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문제를 그게 성경을 읽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예된 동산만 풀어도 성경의 줄기를 좀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뭐 구약의 얘기, 뭐 신약의 얘기, 이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어떠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제 맥강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 올바로 한다는 건 뭐예요? 헛심 안 쓴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헛심 쓸 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예수님 다시고 지구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오시는데, 이게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는 없으나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안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것을 아담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요 말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가 그 신부여라면 어느 누구도 놔주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자 하나님이 약속한 신부는 절대 이혼이 없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된 우리가 누가 그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데 누가 그걸 꺼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꺼내갈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충분히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하나님과 약속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거자 하는 자는 그런 신부는 빼앗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요모양 요꼴인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뭐냐면 우리가 죄가 남아서 자, 우리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세상 모든 죄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도 죄 드리고 찝찝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말이죠.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의롭게 해서 십자가에 좀 보태려고 그래. 그거 되는 거예요? 보탤 수 있어요? 안 돼요. 전혀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모든 죄, 자, 오고 가는 모든 죄, 이것을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 여기겠다. 이제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할 때 이제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이제 하는데 뭔 얘기냐면 인류의 결혼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하죠. 이제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왜 해요? 부부 싸움을 왜 하나? 뜻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뭐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벌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바람도 피고 그래요. 다 많죠.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첫째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생각과 이게 사단의 미혹인데, 사단의 미혹인데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외도예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혼이란 뭐냐면, 아담과 하와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하나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지간에 정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을 알면, 본질을 알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유는 결코 자랑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자, 봐요. 바울한테 물어봐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야,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야, 처음부터 고자도 있고, 복음에 대한 고자도 있고, 또,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한 고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위한 혼인도 있고, 복음을 위한 이혼도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전혀 방해가 되면 이혼을 하라는 건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는지 안 믿는지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이 배필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에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는 아담 안에는 모든 신부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분리된 하나님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말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물어봐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 결혼을 시켰더니 뭐냐면, 남자가 너무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온갖 율법이 제명을 씌워서 딱 쫓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 해서 우리나라는 여자한테 남자 꼼짝 못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갖고 여자가, 그래서 이제 고아법, 과부법, 이게 그 법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여자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해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결혼 얘기, 사도 바울의 결혼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얘기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따로 뛰면은 엉뚱한 얘기 막 뛰어다가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인 문제 얘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제 아실만 하죠. 예. 자, 교회를 세운 목적 분리된 하나님 관계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말하라. 그 세상에 짓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증상에서 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지시고 가시면 이제 너희들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이 죄를 묻겠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인정이란 8장 1절에서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8장 1절에 요거 이제 요거 다 돼갑니다. 요번 시간에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전쟁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으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를 삼켰다는 거예요. 삼켰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다. 뭐가 정죄예요? 죄가 정죄한다고. 죄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인간의 윤리 도덕 안에 또 아니면 율법 안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법으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사단이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런 사람 싫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까? 하나님 우리 거룩하시려고 한다는 내가 나를 정죄시켜서 나를 정화시켜서 우리가 무언가 거룩도록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열심히 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반박을 해.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왜? 예수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우습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 했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쳐도 남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됐다 합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가능하는가? 율법 안에서 왜 가두려 하는가? 진정한 거룩한 하여사서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에 삼킴받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즉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설명을 잘합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담과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담과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명령이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너희도 낳았으니 한 형제라.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더냐? 부모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낳은 자가 형제니라. 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혼인을 할 신부가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벌거벗은 얘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왜 벌거벗은 자가 돼야 되는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벗은 그림 얘기가 아니고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이 벌거벗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시다. 유교식을